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장의순 사모님께서 할머니께서 지난 목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86세로 주 안에서 잠드시게 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 계시는 양로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고 그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사모님을 뵀습니다. 일이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이제 겨우 듣는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니까 2시 좀 안 됐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그렇게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의순 사모님 심상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예언의 신을 읽어드리고 예언의 신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과 또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미도 아주 여러 곡 수십 곡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찬미를 그렇게 길게 하는 처음 같아요. 우리 장례식에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찬미들이었지만 그렇게 몇 시간을 했습니다. 2시 전에 제가 도착해서 6시 55분에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분이 이제 홀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처음 그분을 뵈니까 사실 그분이 저하고 미운정 고운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시는 길에 그래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들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시는 길에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장의순 사모님은 성격이 독특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이 아주 독특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가면은 어떨 때는 아주 그분에게 혼을 내가지고 혼을 받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한번은 그분이 기도를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느냐고. 자기가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그분에게 기도를 짧게 합니다. 정말 짧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시 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하고도 사모님이 가서 보셨지만 거기는 오래 이렇게 머물지 않았던 거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과 몇 분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의순 사모님은 제가 그날 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거기 방문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못 드신 것은 이제 열이틀 만에 12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돌아가실 게 이제 뻔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 믿으시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막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안 믿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의미로 신경질을 저에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안심했습니다. 아하, 우리 사모님이 좀 성격이 좀 특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평생 믿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과 신앙은 아주 독실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때부터 사실 안심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치유를 맞이한다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분의 삶을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사실은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는 제가 중보의 기도를 사모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꼭 우리 사모님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우리한테 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성격은 독특하셨지만 아주 신앙의 심지는 아주 또 굳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주 가능하면은 교회에 나오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그분이 믿고 따르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에 약점이 있고 또 성격에도 약점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기도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때에 힘을 발휘할까 저는 늘 그런 것을 그런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모님 보니까 역시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으시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엘렌 화이트는 그런 말씀하셨죠.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간다. 가져갈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을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더욱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많이 닮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한 채 희망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지나는 시기에 이어서 또다시 이 말씀을 오늘 저의 주제 성경절로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내 손을 당신에게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모두 다 다음에 충분하게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까지도 내가 할 것이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확히 충분하게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정확하게 선언하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므로 패배나 절망의 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복자로서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온 우주 거민들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칼바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 다음에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이제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결정적인 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이 사단이, 우리가 아시는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에 있던 중요한 천사로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의 그 의도와 사단의 본 모습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누가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의 그 본 모습이 사단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충분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사단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사단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세계에, 온 천하 만민에게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숨기고 있던 그의 본 모습과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반역의 성격이, 사단의 성격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사단의 정체가, 사단의 그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감추고 아름다운 뱀을 통하여 사단은 자신을 감추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했지만은 사단의 진정한 그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온 우주세계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였어요?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피조물 가운데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타락한 후에도 자신의 본 모습과 의도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타락했을 때에, 루시벨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 그를 바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타락했을 때 그냥 무력으로 그렇게 제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과 자비와 선한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의 정부의 하나님의 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바로 그런 것들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그가 타락했을 때 무력으로 그를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칙은 사랑과 자비와 선과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원리와 원칙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과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지게 되세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참으로 그것을 더 추구하고 싶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싶고, 더 많이 의지하고, 그럴 때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선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은 그의 의도가 그의 본 마음과 그의 본 모습이, 또 그가 주장하는 바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통치의 원리가 틀리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틀리면 네가 원하는 그 통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주장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미 구원에 수립된, 확립된 구원의 계획을 가동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하늘에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유를 얻어서 그가 돌아다니며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아마 유혹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이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멸망 가운데 몰아넣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지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또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과 악의 이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아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이 장년으로 성장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거룩한 봉사와 희생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사람들을 중동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려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빼앗아버리고,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를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욱더 굳게 누구의 손을 잡았다고요?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요.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고 빛나게 해줄 뿐이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누굴 더 붙잡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살기 등등한 그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럴 때 온 우주 세계는 비상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실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조롱을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메시아이거든.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눈을 천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머리를 내려친 다음에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서 그런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정말 여러분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의 강도도, 한편 강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라고. 제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채찍을 3번 맞으시고 7번이나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마침내는 모욕과 조롱과 채찍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드시고 골고다로 행하는 모습을 온 우주세계가 볼 때 말이에요. 천사들이 볼 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피범벅이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 우주가 바라보고 하늘에 천사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못 박힌 상처가 찢어지고 그런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말이에요. 온 우주세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세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존경과 경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인형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신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누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바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개를 키워가지고 이제 그 개가 아주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새끼를 10마리, 오늘 한 마리밖에 안 낳지 아까 10마리 낳는데, 어느 날 이 개들이 말이에요 작당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주인을 불어 죽이자. 근데 어느 날 제가 밥을 주려고 갔더니 말이에요 개들이 다 저를 향하여 그냥 눈을 뜨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얘를 향하여 저를 물어 뜯어 10대명이 그냥 커다란 개들이 와서 물어 뜯어서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은 그보다 더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백성이 그 백성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이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인자가 성경 말씀에 이미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단이 진정으로 노렸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제거한 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고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던 하나님은, 그의 시비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비는, 하나님의 정부는 자비와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정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해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갖다가 그거에 대해서 흠을 잡고, 아니 어떻게 율법과 이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끊었다. 그럼 여기 200불짜리 티켓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티켓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사단은 뭐예요? 이거 200불 갖다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티켓이 주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경찰이 와가지고 이걸 받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돼요.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이 원리에 의하여 온 우주세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비면 자비지, 공의면 공의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것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이 지구성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이 지구성을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샘플이요 도구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온 우주 세계에서 이러한 샘플로서 이 지구를 가지고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굳히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사단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구원의 계획을 제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가지라도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죄나 무서운 고문 때문에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굴복했더라면 사단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사단이 쓰고 있던 가면이 십자가를 통하여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살인자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원칙은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이 죄인이 있다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죄가 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속자,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더 이상 사단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인간.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 어떤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구원의 소원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사단과 우리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단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단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부가 옳았다고 하는,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의로운 생애를 살라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의 법이 있으면 그 캐나다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준수해서 어떻게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캐나디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요구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죄지은 인간은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거룩한 생애,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즉 거룩한 시민이 되어 살라고 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루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다 충족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공로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로 비춰볼 때 그 요구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의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를 통하여 그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든든히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공의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지킬 200불 끊었으면 그거 내야지, 그 값을 치러야지.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불변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사단의 성격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죄악은 근절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인 율법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온 우주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이 없이 다시금 새롭게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와 사랑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으니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사단의 의도가 무엇이며 사단의 본모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의 패배가 확정된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시며 마침내 하늘의 성산에 우뚝 서신 모든 인내신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